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도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 것 같습니다. 대답을 아무도 안 해주셔가지고.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주일에 들은 설교가 마음에 와 닿아서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조금씩 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제 새벽 예배에 부르셨습니다. 새벽잠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새벽 예배를 통해서 부르시고 또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들을 통해서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하는데 5분을 하면 아무런 기도할 말이 생각이 나질 않아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는 동안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 한 가지 잘 이해되지 않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어떤 전도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학을 공부해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본인에게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었고 또 한 권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항상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과 친한 것 같은데 왜 저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양들인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의 양들이 분명하면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주님의 말씀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도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그에게 주님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자신의 뜻을 말씀으로 알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일부러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한 후에 그의 아내를 취한 죄를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만약 다윗이 왕이라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의 말을 듣지 않거나 변명하거나 무시했다면 그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는 곧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함으로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크게 치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음하여 낳은 아기는 죽게 되었고 그가 우리아를 죽인 살인의 죄와 침상을 더럽힌 간음의 죄들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와 밧세바 사이에서 난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심으로 다윗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신학을 할 것 같다라는 음성을 들으셨다는 그 전도사님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확신을 주셔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대원을 마쳤을 때 한 권사님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목사 안수를 빨리 못 받을 것 같다고 계속 그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말씀하셔서 의아했지만 결국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을 에서가 날마다 죽일 것을 두려워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결혼할 배필을 찾는다는 핑계를 대서 야곱을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집을 처음 떠나서 낯선 들판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며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을 때 그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땅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꿈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을 보이셨다고 하면 꿈이 꿈이지 무슨 그런 것을 믿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꾸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아주 선명하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분명한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꿈꾸는 이를 향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신대원을 가라는 꿈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꿈으로 받았습니다. 꿈의 학교명과 그 학교를 들어가는 입학원서에 도장을 바로 찍어주어서 쉽게 들어갔는데 학교에 들어가니까 검정색 정장을 입으신 한국 남자 목사님들이 많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이 너무 선명해서 하나님께 신학대학원을 가라는 것 같은데 왜 하필 집 가까이 있는 복음주의적인 신학교가 아닌 토론토 다운타운에 있는 학교를 가라고 보여주셨는지 저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직장에 다니고 있던 저에게는 그 저녁 시간과 주말에 한두 번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음주의 신학교가 아주 적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운타운에 있는 학교에 지원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꿈에서처럼 정말 아주 수월하게 수속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학생들이 많이 없나? 왜 지원한 사람이 많이 없을까? 왜 이렇게 쉽게 이것이 허락이 되었을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론토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지원한 것도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저를 그곳에 붙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학교를 다니면서 4년간 공부한 후에 그곳에서 왜 하나님께 그 학교를 선택해 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집에서 가깝고 저에게 공부하기 유리한 조건을 가진 그 학교를 선택했다면 저는 그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1년을 풀타임으로 10과목을 더 해야만 제가 원하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통학하는 것이 힘들었어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학교를 다닌 것을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고도 하나님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면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제가 저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마음대로 선택할까 봐 하나님께서 꿈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환상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으로 소아시아 북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고 왜 성령께서 이렇게 3번이나 막으시는가 고민하다가 드로아 항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비두니아가 아닌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어떤 것을 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환상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영이 맑을 때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염려하며 망설이는 저에게 한 사역자분이 영어로 된 스터디 바이블을 선물해 주시면서 그 책에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써서 주셨습니다. 저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공부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잘 끝까지 마치게 해주실 것이라고 염려하지 말고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기에 제가 용기를 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일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에 가장 와닿은 그 성구를 노트에다 꼭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충만해진 베드로가 대중 앞에서 설교하자 많은 이들이 마음에 찔려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양들이라면 양들이 목자들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고 오직 그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세상의 어떤 소리나 우리 자신의 내면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거 대주십시오, 저거 대주십시오 말씀드리기에 급급해서 요구하는 기도만 하다가 정작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겨를도 없이 기도를 끝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한 우리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해줄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 시켜주셔서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말한 것이 저 사람 통해 저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바위처럼 단단하고 고집이 세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도 돌짝밭이나 길거리에 떨어진 씨처럼 뿌리도 못 내리고 굴러다니다가 새들에게 먹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오늘 내게 주실 그 음성으로 설교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이 과연 나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인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와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욕을 하는데 누가 등을 너무 밀어주기를 원하지만 그 아들 집에 와서 목욕을 하니까 아들한테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등을 어떻게 하면 밀을 수 있을까 너무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오빠가 밖에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머니 등 좀 밀어드릴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래 주면 너무 고맙겠다고 그렇게 해서 등을 밀어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시니까 저희 오빠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꿈에 어머니가 목욕을 하는데 등을 밀어줄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는 그런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목욕을 하니까 혹시나 해서 어머니 등 밀어드릴까요?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서 저희 어머니가 정말 그 혼자 고민하며 누가 등을 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너무 간절히 바라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저희 오빠에게 그거를 꿈으로 보여주셨을까. 본인이 그런 꿈을 꿨을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꿈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어머니 꿈을 꿨네. 그러나 혹시 몰라서 목욕하시는 어머니에게 여쭤봤을 때 하나님은 참 그런 것까지도 살펴주시는 세밀한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영의 안테나를 세우고 열어놓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이 혹시 주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음성인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주님의 양들로서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늘 민감해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의 음성에 바로바로 순종해서 따름으로 날마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